아비멜렉이 등장하는 성경은 사사기인데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이름들도 있죠. 우리가 보통 대사사라고 부르는 6명의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 이렇게 얘기했던 갈렙, 그 갈렙의 그 조카가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바로 사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왼손잡이 에훗, 그다음에 여사사인 드보라, 그다음에 300용사와 기드온의 그 기드온, 그다음에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 그다음에 머리 긴 삼손까지가 이 6명의 사사들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주로 이 6명의 이야기들을 길게 다루고 있죠. 중간중간 다른 이야기들이 좀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 못지않게 긴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영웅인 300용사와 기드온의 그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보니까 세겜 땅에서 데려온 첩으로부터 낳은 그런 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고 또 그 아내들로부터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외에도 이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아비멜렉이 본처들의 자식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요즘 얘기로 하면 왕따 당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서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샬롬의 시대가 도래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혼란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아비멜렉이 자신의 고향인,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의 아들이긴 하지만 세겜 사람인데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세겜이 어차피 왕을 섬길 것 같으면 그 사람들보다 누가 나요? 이 아비멜렉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돕기로 결정하고 이 사람에게 돈을 줘요. 돈을 받은 아비멜렉이 이 돈으로 이제 불량배들을, 이른바 이제 군대를 사는 거죠. 용병들을 사게 됩니다. 이 용병들을 끌고 어디를 가냐면 기드온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 기드온의 집으로 간 이 아비멜렉과 이 용병들이 그 70명의 아들들을 다 잡아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기서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나 아니면 공산 이렇게 전쟁하던 그때에 왜 공개 처형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다 잡아온 다음에 한 바위에 한 명씩 올려서 목을 이렇게 다 치는, 처형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엄마는 달랐지만 아버지가 같은 자기의 형제들을 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막내 아들 요담이 그곳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이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아비멜렉의 통치가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이 유일하게 탈출한 요담이 세겜 땅으로 가요. 몰래 분장을 하고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심을 움직일 수 있는 연설을 시작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혹시 요세푸스라는 인물을 기억하시나요? 그 요세푸스 이스라엘의 역사가로 이스라엘의 그 기록들을 쭉 많이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내용들이 이 내용에도 이 이야기도 그 역사 내용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절기였다 그래요. 절기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러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요담이 그 지역으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담 우화라고 이야기하는 한 이야기를 그 안에 퍼뜨리기 시작해요. 큰 소리로 세겜 사람들아,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세상에 나무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많은 나무들이 모여서 우리가 왕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누가 왕으로 좋을까? 가장 훌륭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나무 중에 가장 좋은 나무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1등이 뭐냐면 감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지금 우리가 먹는 올리브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감람유가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나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감람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왕 같은 거 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나무에게 찾아가죠. 그 나무는 뭘까요?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나무들이에요. 무화과나무. 또 누구에게 가냐면 포도나무에게도 갑니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들이죠. 이 나무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싫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찾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가장 쓸모없고 땔감으로나 사용되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막 좋아하면서 그럼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세겜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런 어리석은 나무들 같으니라고, 정말 중요한 좋은 나무들을 빼놓고 저런 나무한테 가서 충성을 하다니,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다 죽게 생겼네 막 그러고 웃고 비웃고 멍청하다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나무들이 바로 세겜 사람 너희들이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너희들이 바로 이 아비멜렉과 같은 흉폭하고 나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돕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마지막으로 저주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딱 전하고 나서 이렇게 잘못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담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숨게 돼요. 그리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많이 본 것처럼 그런 시간들은 그냥 뛰어넘어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이 지난 뒤에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요세푸스에는 조금 더 이렇게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데 요담이 우화를 이렇게 전한 우화가 3년 동안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적군에 가가지고 뭔가를 퍼뜨리면 그게 막 아이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퍼져나가는 그런 것처럼 서서히 이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좀 후회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신들의 영웅, 자신들을 구했던 영웅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였잖아요. 잔인하게.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또 아비멜렉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굉장히 별론 거죠.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우리가 동조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3년이 지났을 때에 세겜 사람들이 드디어 아비멜렉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새로운 인물인 가알이라는 인물이 와요.
그리고 그가 이 세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의미예요. 아니 아비멜렉하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그 지역을 이 아비멜렉의 명예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스불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둘 다 원래 세겜 사람의 그 섬기던 사람 아니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차라리 우리 세겜 사람이 이곳을 다스리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맞아 막 그러면서 으쌰으쌰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몰이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에게 군대를 주면 내가 이 아비멜렉을 다 몰아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까 나온 스불이라는 인물이 아비멜렉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몰이라는 인물이 말만 있지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연전연패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전쟁을 잘해요. 막 잠복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막 이렇게 성경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는데 아비멜렉이 열이 받아서 이 세겜의 성읍들을 다 이렇게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막 죽여갑니다. 세겜의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강한 성읍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다 모여 있고 마지막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한데 여인이 던진 맷돌에 그러니까 이 강해요. 성이 강하니까 이렇게 쳐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비멜렉이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다 칩니다. 그 나무를 여기다 얹어요. 딱 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불을 붙여서 이 성을 불태우려고.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나를 따르라. 그러고 제일 앞서갑니다. 그러다가 허무하게도 그 위에서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어요. 이게 거의 죽을 지경이 딱 돼요.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역사에 기록되기를 여자가 던진 맷돌에 죽었다 그러면 너무 슬프니까 옆에 있는 청년한테 일로 와서 나를 찔러 죽여라.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고 남느니 너에게 죽었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요담이 했던 저주가 이게 세겜 사람들은 성읍이 다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에 아비멜렉도 죽임을 당하는 거죠.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등장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아비멜렉은 이렇게 되었을까? 아비멜렉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기드온, 용사 기드온이에요. 그 전에 나온 굉장히 영웅의 이야기 이후에 그의 아들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여룻바알의 모습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이 기드온이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룻바알의 의미가 뭐냐면 기드온이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 틀에 가서 밀가 먹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그가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때부터 바알 신상을 다 부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과 맞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알 뜻이죠. 그리고 바알과 맞서는 사람이 일어서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미디안 그들을 괴롭히던 이 미디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이야기가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죠. 영웅의 이야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드온이 이렇게 멋있게 다 몰아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셔.
당신 그냥 사사나 이런 걸로 멈춰 있지 말고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갖고 싶습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되게 멋있잖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은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멋있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은데 이 기드온이 여기에 조건을 좀 달아요. 대신 나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정복하고 뺏어온 금귀고리를 나에게 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금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에봇이라는 걸 만들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끼고 판단할 때, 재판할 때 이렇게 쓰는 물건이에요. 이 에봇을 만들어요. 근데 이 에봇을 제사장이 거하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하는 자신의 집에 둡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기드온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드온은 아마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의미로 그것을 만들고 자신의 집에 두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판결을 하는 사람이 사사인데 이 판결을 하는 사람이 사사 기드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신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느끼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에봇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섬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음란하게 섬겼다. 성경이 말씀드렸잖아요. 음란하다는 표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다른 신을 따르면, 혹은 다른 것을 막 더 위하면 그것이 음란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뭐로 봐요? 왕으로 봤다는 거죠.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룻바알이 부인이 엄청 많고요. 자녀가 70명이 넘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왕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죠. 기드온은 아닐 수 있어요. 기드온은 내가 왕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거야 했지만 그가 보여진 모습 속에서 그의 모습은 왕처럼 보였고 왕의 그 열매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그걸 봤을까요? 누가 그걸 배웠을까요? 누가 그것을 부러워했을까요? 그 결과 그 올무가 바로 아비멜렉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아비멜렉의 이름이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은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아비멜렉 아들은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왕이 돼야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온전함, 거룩함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모습, 세속적인 모습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면요, 나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우리 자녀가, 혹시 나와 함께한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이상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사사기 8장 33절에 바알브릿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알브릿을 섬겼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이름이 참 웃기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바알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농경의 신, 가나안의 신이잖아요. 근데 이 브릿이라는 말이 뭐냐면 언약을 뜻해요. 여러분, 언약은 어디다 쓰는 말이죠? 하나님하고의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쓰는 말이 언약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믿는 신의 이름이 뭐냐면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이에요.
끔찍한 혼종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근데 뭐를 해줘야 돼? 우리한테? 바알처럼 해줘야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막 좋은 것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신앙의 언약과 세속주의 신앙의 대표 바알이 만나서 나에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채워주는,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꼼찍한 혼종을 섬길 때가 있지 않나요? 만들어낼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희생, 섬김의 여룻바알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빛나고 반짝이는 에봇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요, 신앙을 자꾸 달콤한 사탕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이 만병통치약이고, 신앙이 마치 도깨비방망이처럼 뭐든지 뚝딱, 내가 원하는 거 뚝딱 하면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가, 우리가 갖는 신앙이 혹시 그렇게 변질되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과 섬김은 잊어버린 채로 우리가 헌금을 내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주셔야 하는 분처럼 여기지 않는가? 여러분, 근데 결국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도 진짜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비멜렉의 선택이에요. 기드온이 그랬다고 해서 온전하게 기드온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미 수많은 유혹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는 삶이 되느냐예요.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바라본 건 뭐였어요? 기드온의 믿음과 헌신, 사명 이런 거는 전혀 보지 않죠. 그게 모습이 아니라 오직 왕의 자리, 기드온이 누리고 있던 그런 것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 자리를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지금 샬롬의 시대를 선포하기까지 행한 일들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6장부터 읽어보면요,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하니까. 그 전에 6장 앞을 읽어보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잔인한 시대였는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였는지를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겁장이었던 기드온이 용기를 가지고 그 시대를 돌파할 수 있었던 그 모습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도전했던 그 일들, 사명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은 싹 잊어버리는 거죠. 오직 그가 누리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나요? 그 과정과 그 역사 속에서 여룻바알이 행한 모든 믿음의 행위와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보아야죠.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보아야죠. 그러면 다른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룻바알처럼 나도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왕의 자리, 빛과 번쩍한 자리를 보니까 결국 나도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이게 지도자들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부탁할 때,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우리 선조들이 행했던 믿음의 그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의 부탁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사기의 시작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이게 다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뭘 봐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바알을 섬기고 세상의 풍속에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그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신앙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죠.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세상보다 더 낫고 삐까 번쩍한 곳이 되고자 하고, 또 그런 교인, 이렇게 세상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의 방법대로 반짝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곳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가 세상의 영광을 받는 자리였나요? 아니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였죠. 여러분, 제사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가잖아요. 그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멀리 말고요, 가까이만 봐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20년 전에 눈물을 뿌리며 헌신으로, 희생으로 이 나라에서 복음을 심은 그 선교사들의 그 길들, 그리고 어려운 속에서도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헌신으로 섬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다 치우고 그런 모습들 위에 세워진 삐까번쩍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만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가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절대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없는 거죠.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 도깨비 방망이처럼 가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나라,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아비멜렉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 아비멜렉에게 큰 약점이 있었죠. 뭐 열등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가진 약점은 첩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죠. 아마 그것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아버지가 누리는 것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70명이에요. 자기한테 돌아올 게 있을까요? 첩의 아들인데. 그 약점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합쳐질 때 굉장히 악한 모습, 모든 아들을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약점들이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요, 결국 항상 동일한 문제들을 우리 삶에 만들어내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둘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물론 뒤에서 신약에서 그것을 믿음의 제사와 불신의 제사라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분명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때 가인이 갖는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인에게 컴플렉스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중에서 정말로 저에게 인상적인 말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서 이 약점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우리의 삶을 그것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놔두어 버리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것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그 약점이 가인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니까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삶에 많은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 약점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죄가 들어가죠. 누굴 미워하든지 내 삶을 갉아먹든지.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이나 아픔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한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버리고 나면 어쩔 수 없는 아픔들 그리고 슬픔들에서 자신의 삶을 갉아먹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것 아니어도 우리가 돈에 대한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돈을 얻기 위해서 불법까지도 저지르기도 하죠. 혈기에 약한 사람도 있죠. 제 신학교 다닐 때 이 혈기에 약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괜찮아요. 애가 굉장히 괜찮은데 어느 정도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손이 나갑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동안 걔한테 맞은 선배들이 꽤 많았었어요. 문제가 되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목회하면 다 좋은 일만 있나요? 승질 나는 일도 있지. 여러분,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들이 일으켜요. 근데요, 놀라운 건 그 반대로 그것이 선한 방향으로 잘 극복이 되면 그게 오히려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게 미국의 하버드와 예일대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어떤 분의 부르심에 의해서 라르시 공동체로 가신 분인데 우리나라의 책이 굉장히 많이 소개됐어요. 사제이기도 하시고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자신이 쓴 책에 이런 제목을 붙입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책일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쓰세요. 이 제목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누가 치유를 잘하느냐, 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느냐. 상처 입은 사람이 그 상처를 잘 보듬어 안았을 때, 잘 이겨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돌봐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동성애 기질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도 여러 번 이야기해요. 자기가 동성애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분이 평생을 그거랑 싸워요. 그게 죄라는 걸 아니까 평생을 그것과 싸웁니다. 그러면서 결혼도 안 하시고 이제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삶을 보면 이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 뭐 동성애자라든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가 평소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폭이 굉장히 넓고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런 약점들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잘 이겨내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약점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것을 숨기기 바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김이, 그 도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순간 세상이라는 것 혹시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두지 말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도록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약점들을 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선한 역사의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